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40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주일을 포함하면 총 46일 기간을 사순절, 부활절 전에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먼저는 세례부터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음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다 끝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서 이 메시아 사역, 이 구원 사역을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지 어딜까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딘지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나사렛을 떠나서,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입니다. 30년 동안 지냈던 그 고향 땅을 이제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사역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를 좀 드러내시려면 그래도 좀 우리 같으면 서울에 가서, 여기가 서울이군요. 서울에 가서 이 화려한 도시에 가서 사람들도 인구가 많은 곳에, 많은 도시, 큰 도시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셔야 좀 뭐가 빛이 나고 드러나고 할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디에 가셔서? 주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주 사역지로 해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메시아 사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갈릴리 주변이 어떤 곳이기에? 갈릴리 주변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그 당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갈릴리 주변을 주님은 주 사역지로 삼아서 구원 사역, 메시아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을 이루려고 거기 가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사역할지를 이사야가 다 미리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이 소개되고 있죠. 15절 16절은 이사야 9장 1, 2절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면 나온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내용이 그겁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열방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갈릴리, 이 열악한 갈릴리 땅에 가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바로 주님이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불론과 납달리 해변, 그 갈릴리가 어떤 땅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또 그것은 사망의 땅이다.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깊은 절망의 늪에, 그런 슬픔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모습과 같은 말이죠. 절망 가운데 뭐 힘이 다 풀려가지고 덥석 주저앉아 있는 그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슬픔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한가닥 희망의 빛도 비추지 않는 흑암, 캄캄한 그런 고통과 그런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캄캄한 절망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주변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땅에, 그런 절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그 사망의 땅에, 그 죽음의 땅에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땅, 그 갈릴리 주변을 사역지로 삼아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냥 뭐 한 줄기 조그만 빛을 비춘 것이 아니라 무슨 빛이요? 큰 빛을. 마치 정오에 한낮에 그 밝은 햇빛과 같은 그런 환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생기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어둠 속에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도 캄캄한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없이 정말 마음 깊이 어둠의 깊은 늪에 빠져서 상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빛이 왔다. 이제 내가 왔다. 이제 너희에게 너희 인생은 빛 가운데 밝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은 누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태양을 따라가면 거의 환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어둠에 헤매지 않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어둠, 죄악의 어둠, 그런 죄악 가운데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빛 가운데 그런 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뭐 현인들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였지만 예수님은 빛에 대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자리는 밝은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던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려 40년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가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한 풀만 주세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달픈 인생, 절망뿐인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답답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맹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을 죄가 많이 지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수군댑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무슨 죄야? 자기가 죄가 많은 거야?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은 거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맹인을 낳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가 많아서 맹인이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소리가 다 들렸겠죠. 참 비참합니다. 이렇게 어둠과 고통과 절망에 갇혀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그 맹인의 그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 사람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약을 바르듯이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따뜻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마치 가서 씻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 맹인은 지팡이를 더듬으면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희망찬 발걸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가서 눈을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여 눈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흑암의 그 어둠 속에 40년을 살아왔는데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보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이 보입니다. 공중에 새들이 보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광경 앞에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쩔쩔 펄펄 듭니다. 지팡이를 내던져버리고 주님이 계셨던 곳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감사하려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처럼 주님은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에 이렇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슬픔의 자리에 찾아와서 기쁨의 빛을, 죄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도 마음의 어둠도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의 절망과 슬픔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실 때 우리의 삶에도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화려한 도시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동네 갈릴리,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고통의 땅,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23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게 뭐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네. 예수님이 뭐 하셨나? 갈릴리 다니면서 뭐 하셨나? 뭐 하셨다?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였느냐?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24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 고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많은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주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70% 가까이가 이 치유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왜요? 지금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 갈릴리 주변에 어떻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그 열악한 동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던 갈릴리 주변 사람들, 정말 각종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렇게 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늘려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치유 사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겠죠. 그냥 못 본 척하고 막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환경 속에서, 그 갈릴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치유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고치시는 사역,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병들은 사람들도 온전케 고쳐주셨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50대 이상은 가장 큰 관심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뭐 건강 관리하고 웰빙하고 먹는 거 운동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질병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질병입니다. 생로병사, 이것은 우리 손으로 안 됩니다. 생로병사가 뭐예요?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생로, 늙는 거, 누가 늙고 싶어요? 생로, 병드는 거, 그리고 죽는 거. 이 생로병사는 이것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누구나 다 닥치는 숙명입니다. 예.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질병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이든 마음의 회복이든 삶의 회복이든 누구나 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도 회복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 중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하셨다.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고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죠. 7 귀신에 들린 사람.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여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몸도 마음도 그 영혼까지 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던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 여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십자가 자리까지 동행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인생을 주님은 완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멋진 인생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을 찾아와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오늘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물론 초대도 하셨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병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3대 사역을 다 주님은 찾아다니면서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다니셨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는 곳이란 어디든 참. 아니 사실 진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힘으로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올 수가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완전히 들어누워 있는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 제대로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약한 사람들, 정말 고통 사람들이 있는 곳 주님은 이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땅, 이방 땅 거라사 지역도 사마리아 지역도 예루살렘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란 어디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어떤 거처를 정해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것도 없다. 거처도 없이 주님은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마치 의사가 회진하듯이 그렇게 갈릴리 주변에 발이 부르도록 찾아다녔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쉼없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고통의 현장 어디든 찾아와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주님은 찾아다닙니다. 산 넘고 강 넘고 가시에 찔리면서 그 모래바람에 헤쳐가면서 주님은 고통당한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자가 온 곳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찾아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낮은 자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낮은 고통당하는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화려한 곳에 계실까요? 연약한 곳을 찾아다니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찾아다니시며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괜찮니? 무슨 일이 있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왔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눈물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한숨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고통당한 자를 약한 자를 고치셨는지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주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다 고치셨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모든, 각종, 모든. 주님은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 어떤 병자든 주님은 가리지 않았다. 다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차별 없이 어떤 병자든 너는 안 돼가 없었습니다. 너는 안 돼. 그게 없습니다.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차별 없이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치과에 가면 이빨만 고쳐줘요. 안과에 가면 눈만 고쳐줘요. 피부과에 가면 피부만 고쳐줘요. 다른 건 안 고쳐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고통당하는 자는 다 고쳐주셨다. 육체의 질병뿐이 아니었죠. 귀신 들린 자도, 각종 여러 가지로 앓는 자도, 모든 약한 자도, 마음이 상한 자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해서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한센병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당시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불치병,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면 거기 누가 5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냥 보통 질병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걸렸다. 심각한 병세가 심각하죠. 그 몰골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얼마 가까이만 가도 살 수 없는 그런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 더럽다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입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떠들어야 됩니다.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런 나병 환자는 45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가족들과도 다 격리되어서 그렇게 마을 밖에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참 외롭게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마치 악취나는 쓰레기 대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와서는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하네. 나를 깨끗하게 해줄 줄 믿나? 믿음이 대단하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나 같은 자도 고치시길 원하실까? 주여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렇게 고칠 수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이런 더러운 병자도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떨면서 고개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보면 주님이 이렇게 고치십니다. 예수님 그냥 말로만 고칠 수도 있죠. 그래 깨끗한 바다라고 말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원이 누가 그 전염병이라고 당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요. 손을 내밀어 직접 손에 대셨습니다. 말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굳이 어루만지십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확신이 없는 그를 위해서 일부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를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 인생을 어루만져 그 몸과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차별 없이 나병 환자까지도 어떤 유악한 질병과 연약한 사람도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도 주님은 외회 없이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하고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피하고 하늘의 천벌이라고 천병이라고 피하였던 그렇게 외면했던 그런 나병 환자까지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어루만지시며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결코 못 본 채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병자든 주님은 다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시편 147편에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그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했죠. 예수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 사역으로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병을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그냥 너 병 고쳤어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없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5절도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게 아니라 주님 그러면 또 병 들어요. 또 엉망진창 살면은, 그래서 병원에서도 고치고 나서 이제는 좀 달라지라고, 이제는 뭐 뭣도 끊고 뭣도 끊고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살아가세요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병만 고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은 이제 5장부터 쭉 나와요. 여러분, 병원에서 병 고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 다 고치고 나면 막 쫓아내요. 빨리 퇴원하라고 막 쫓아내요. 병 안 하고 여기가 더 싸우니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목적은 그냥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원의 목적은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한 목적은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냥 치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은혜 받아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순절기간 우리 주변에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정말 고통당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어둠에 헤매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질병에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주님이 그렇게 두루 찾으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갈릴리를 찾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원한 주간에 매년 했던 것처럼 특별 구제품으로 우리의 사랑을 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